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 공과책 73조 제목이 삭개오의 회개인데 믿음 하나 더 추가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5개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삭개오의 형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둘째, 삭개오의 믿음 4절에서 5절, 우리 공과책에는 세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5절에서 7절, 넷째,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받음.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여기 1절에서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첫째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이 당시에도 많은 지역이 있지만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는가? 삭개오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상태를 아시고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됩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성을 벌므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의 뜻은 향기라는 뜻이 있는데 향료가 많이 나는 그런 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찾아오셔야. 감사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 찾아오셨네. 아까 찬송가 모시어드리세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영으로 찾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누구처럼요? 오늘 여기 삭개오처럼 또는 우리들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한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그 여리고 한 성읍의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지방의 세무서장. 우리 광양에도 세무서가 있죠. 근데 원세무서는 순천에 있는 것 같아요. 순천에 세무서가 있고 여기는 분교처럼 있어요. 분교. 여기로 말하면 세무서장은 순천에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건데 이 여리고 지방의 세무서장. 그런데 이 당시 세무서장은 수입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세무서장에게 명령을 해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거둬라 하고 명령이 내려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잘 연구해가지고 한 2억을 받는다. 그러면 1억만 로마 정부로 보내면 돼. 나머지는 자기와 그 일하는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요즘 우리나라도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세금이 막 많이 거칠 때가 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이 거두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무서장을 세무서인들을 뭐라고 여겨요? 죄인으로 여긴다. 죄인. 자기들 거 뜯어가지고 부자 된다. 어쨌든 이 당시 세무서장은 로마 정부 속국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예정의 세금을 거두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착취한다고 해요. 착취. 착취하는 거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들한테 당신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 부자인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자기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장점을 살려. 그러니까 키 작다고 뭐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키가 많이 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 중국을 개방했던 등석경이 같은 거. 키가 1m 65cm. 그러니까 미국의 그 누구요? 레이건 대통령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키가 크고 허리에 달라붙여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15기 넘는 중국 대륙에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등소평이가 중국을 개방개혁해가지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뭐만 잘하면 돼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랬다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떠냐 이거. 나라만 잘 살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개방개혁해가지고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달도 하고. 이게 뭐 키 작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그 단점을 장점으로 잘 바꿔서 나가는. 자, 이와 같이 키는 작지만 이 사람은 이 세리장으로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예 영광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늘 한쪽 구석에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다 말썽을 부리는지 알아요? 더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세상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있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뭐 나라 전체라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명예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뭐 세무서장이 된다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죠. 명예 영광도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대통령들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만족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세상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였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만족을 느낀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삭개오의 믿음이 나오는데, 첫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라. 오늘 여기 3절을 상반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누구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나사렛 예수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그는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행복을 갖게 되는가. 그걸 궁금해하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와요. 그냥 의식이고 형식이 아니고 오늘은 가면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실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이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시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기로 때에 맞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나는 지금 명예, 영광, 재물이 부족은 없지만 왜 이렇게 내가 만족을 못 느끼고 사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삭개오처럼 많은 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무옹이해가지고 많이 둘러싸가지고 자기는 키가 작고 이거 그 사람들 틈 속에 뛰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가 체면과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어 나무, 구역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시카모어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건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체면. 사람이 체면 생각하면 그 올라가겠어요? 그래도 그 지방의 유지인데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얼마나 창피해. 애들이나 올라가는 나무를 세리장이요 돈 많은 부자가 거기로 올라간다는 건, 이건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체면, 난관 극복해야 됩니다. 난관은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은 둘러싸이고. 그러니까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냐고 체면이나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가 쉽지요. 시카모니 나무보다는. 이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그 뽕나무 밑으로 가만히 포기하지 않냐고. 에이, 사람들 많으니까 다음에 한가치게 한번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 주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가만히 예수님 가시는 길을 보니까 뽕나무가 저기 있다.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를 앞서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세리장이요 부자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나 나무 타고 올라가지 어른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체면과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키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마침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신앙 상태를 아시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그건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거 하나님께 바치니 드렸다. 그게 고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의 것, 또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누구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하는 것. 요즘 종교인들 세금 문제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종교인들 세금을 안 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쭉 올라가 보면 그것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건지, 어쨌든 뭐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하면 내가 계산해 보면 세금 낼 사람은 20%도 안 돼요. 액수로 보면 대부분 종교인들이 가난해 가지고 저도 거기에 해당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준대요. 되돌려 준대요. 많은 사람 거 받아가지고 되돌려 준대요.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는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역자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서로 인정받는 이런 좋은 신앙이 좋습니다. 참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저 계단 밑에는 전부 쇠로 했습니다. 쇠로 먼저 쭉 틀을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하는데 얼마나 새소리가 시끄럽고 위험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서집사님이 그 재단할 때 톱날이 전기 톱날이 도는데 위험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좀 해봤는데 그 조각 내는 게 참 위험해요. 이게 가다가 이게 툭 넘어지면 톱날이 쏙 들어간다. 손가락 2개가 조금씩 다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교역자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참 하나님 모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삭개오는 인정을 받았어요. 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의 그 말씀입니다. 올려다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봤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하고 속히 내려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름도 알고 계셔요. 언제 두 분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적 없고 예수님도 삭개오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또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알고 있다 또는 알아준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만 아시고 지금은 모르신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또 자기 집에 있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했는데 5절에서는 삭개오를 불러 그 집에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네, 그가 속히 내려오너라 하니까 속히 내려왔습니다. 나 조금 더 있다 내려갈래요? 그게 아니고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 딱 얼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것처럼 양들을 아시는 주님,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10장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여기 문지기, 목자 이건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이거 의식, 형식,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안 지키면 무슨 또 벌을 받을까? 그런 어떤 공포심에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 차원적인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고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을 으뜸으로 삼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 경우 있지만 이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온 이제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저도 이번에 한 일주일 같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나보다 힘든 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가 올라와 보니까 마무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교인들이 몇 사람 나와서 좀 같이 협력해주면 좋겠다. 일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막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해가지고 어지러져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저녁에 올라와 보니까 그때 내가 9시 다 돼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해서 수고들 많이 했구나 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참 기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 없으면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해야지. 그냥 즐거웠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늦게 와가지고 뭐 좀 한다고 컵 하나 깨트려가지고 저 위에 컵 하나 깨트렸는데 컵 그 갖다 주신 분들한테 갖다 주신 분에게는 미안해. 그 손 좀 빼서 쓴다고 하다가 그냥 깜빡해가지고 컵을 깨트렸어. 미안한. 어쨌든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도의 믿음이고 믿음을 쓰는 겁니다. 또 믿음을 어떻게 썼는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7절 읽어보세요. 본문 7절.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예, 사람들이 이 일을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뭔가 하면 죄인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참 어느 시대나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일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복받지 못할 일입니다. 자,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어떤 일을 볼 때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게 좋아요. 뭐 매사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사람이 좋은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걸 느끼죠.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거 했어. 또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나쁘게 보려면 다 나쁘게 볼 수가 있고 좋게 보려면 다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나아요? 나쁘게 보는 게 나아요? 좋은 게 낫잖아요. 자기 기분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누가 옷을 입고 오면 아우 참 예쁩니다 하고 이렇게 해고 색깔이 저래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자기도 기분 나쁘고 그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나갈 때는 잘 가서 기도하고 상처받지 않게 번번해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좋게 봐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자기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보고서 수군거렸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뭐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고. 그거는 편견이 편견. 그거 보고 편견이라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상대방들이 어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즉각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해도 참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줘요. 이게 못된 사람들이 수근거리잖아요. 수근거리, 삐죽거리고 시큰거리고 눈을 실룩거리고,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히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8절로 10절인데요. 8절 읽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첫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새 회개한 내용.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참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왕따 시키고 본척도 안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지금 회개인데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는 재물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배워도 그걸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삭개오도 예수님 영접해서 좋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하는데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이다. 또 이거 어떤 집사가 가서 이 목사님에게 말했나 봐. 속이 상해갖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그거는 안 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앉아가지고 누가 또 가서 이 얘기했나, 왜 또 목사님은 나보고 하는 얘기, 그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먼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삭개오가 전에는 명예 영광심 재물 모이는 중심으로 살았다. 그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질과 달라졌어요. 물질이나 명예 영광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이 자기 생명을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명예 영광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성경적에 남의 거 착취한 거 4배로 갚는 거.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손해를 주었으면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로 손해를 주었으면 양 4마리로 갚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갚으라는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손해를 주었으면 내가 4배로 갚고 또 가난한 사람 그동안 구제하지 못했다.
이 자기 돈 모으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좀 믿음이 어떤 변화된 삶이 있어야지. 그냥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안 돼. 고쳐질 건 고쳐지고 만들어질 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까 그 두 번째 삭개오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8절 읽어보세요. 8절이죠. 9절 읽어보세요.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예, 삭개오와 그 집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루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거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거 보면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 이거는 혈통적인 게 아니고 신앙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그 유태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 믿음, 회개, 구원,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이른 양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장인데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99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잔치를 했다고 그랬죠. 이건 성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잃은 양이 있어요. 잃은 양은 누군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잃은 양과 같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 타락한 사람, 지금 중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잃은 양을 찾으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속히 나오면 이렇게 구원을 얻어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참 안 됐죠, 말. 아무리 뭐 몇 년, 몇십 년 말해줘도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음을 선물로 줄 때 그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위에 있는 이런 양과 같은 이런 택한 백성들, 중단한 사람들 전도해서 같이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